네, 오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가장 놀라운 장면 중 하나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장면이 이제 곧 펼쳐집니다. 자, 이 장면은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장엄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백성들 모두에게 확연하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보이시는 이 하나님이 궁금하다고 하면 바로 이 장면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장면이 이제 내일 살펴볼 이 장면이 얼마나 궁금하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장면을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통독으로 쭉 읽게 된다면은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인간에게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 없습니다. 여기서 최초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대단히 이제 기대감이 있는 장면인데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하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왜 놀라운가, 왜 기대감을 가지는가 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 장면을, 비슷한 장면을 또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시내산 강림 장면을 하나하나 허투루 보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게 된다면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동시에 또 상당한 것을 궁금해하게 되는, 왜냐하면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또 궁금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이 시내산의 당도하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이 시기는 우리의 달력으로는 7월 초쯤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날은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부활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올해 우리가 지난 부활절은 4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면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 달력으로는 7월 4일쯤 됩니다. 이제 막 여름이 깊어지기 시작할 때 도착하는 것인데요. 날씨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참 무더운 시기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큰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약서 한 장을 준비하셔가지고 인간들 앞에 내놓으시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냐면은 여기까지 온 과정을 짧게 요약하십니다. 4절을 보니까요, 첫째, 내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들이 봤겠지?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내가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여기까지 업어서 인도한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독수리를 생각할 때 독수리는 조류의 제왕입니다. 또 독수리의 특징은 참새처럼 부지런히 막 이렇게 날개를 파닥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독수리는 날개를 넓게 펴고 활강을 해서 바람의 흐름을 타고 이렇게 제왕처럼 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유롭게, 때로는 엄청난 속도로 먹잇감을 발견해서 하강합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제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독수리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할 자가 없는 강한 능력으로 애굽 군대를 극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이동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시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언약을 잘 지킨다면 3가지를 베풀겠노라,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자, 그것은 5절 끝부분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보상은 첫째,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철저하게 너희들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자, 젊은이들이 이제 연애 감정을 가지고 서로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느니 나는 네 것이라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자이고 절대적으로 독보적으로 너에게 내가 올인을 하겠고 너를 최고로 떠받들겠다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로 대우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리라. 이 세 가지 보상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언약을 준수했을 때의 보상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내 소유가 될 것이요, 둘째로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요, 셋째로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살펴본다고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제안을 받은 민족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은 파격적이고 특별한 제안입니까? 그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속사정은 어떤 사정이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와 같은 대우를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수많은 인류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인간의 이 타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백성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인간들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깊이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소유라 하실 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너와 특별한 교제를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로봇 버튼을 누르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주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간들은 자기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나의 자유로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나 스스로 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부합한 우리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특별한 제안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인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내 소유가 될 것이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요, 세 번째 거룩한 백성 나의 성민이 되리라. 이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가 이 제안을 백성들을 불러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의 장로들과 만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 언약이 체결될 찰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언약의 체결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준비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서 내 앞으로 나와라. 이것이 하나님을 뵙게 될 준비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성사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조건은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틀 동안 너희들은 옷을 빨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려라.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너희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면서 너희들의 마음도 성결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더러운 채로는 결코 나와 마주대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 나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한마디로 하나님 저를 성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어떤 차표를 제시하듯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만큼 장기간의 시간 동안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는 이 성결의 시간들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신 것은요,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라고 하십니다. 시내산 위에서 이제 모세를 직접 배우실 것인데요, 시내산 주변을 경계를 쳐서 거기를 침범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모세와 내가 대면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켜볼 것이나 너희들이 시내산 안으로,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경계를 침범해서 들어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별됨과 성별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배당 강단에서도 강대상 강단에 올라오려면 이렇게 신을 벗도록 이렇게 하신 것처럼 구별됨과 성별됨이 중요함을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무자격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장면, 출애굽기 33장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나 뵙고 싶어가지고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이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 바위 틈에서 나의 영광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 반석 틈에서 나의 등은 볼 수 있으되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윗구절에 있는데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심과 우리 인간의 거룩은 엄청난 거룩의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인간의 목숨이 이제 제하여질 정도로 엄청난 거룩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과 존재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다시 말해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려야 마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제한은 우리에 대해서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제안이셨습니까? 그의 소유가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요 거룩한 백성 나의 성민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민됨,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위해서 우리도 성결함으로 준비하여 3일째에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이와 같은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